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실천 펀딩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일 남았습니다. 12일 남은 상황에서 현재 70% 정도 지금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6월 중순경에 이 책을 출판을 하고 후원해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펀딩 참여해주시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요, 바로 사랑의 실천 컨퍼런스입니다. 2014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 A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책을 꼭 펀딩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컨퍼런스까지 같이 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컨퍼런스 때 이 앞에 계신 분이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관님이십니다. 이날 축사를 하러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키리케오르 연구소가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요, 사랑의 열매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실천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미주를 확인하시고 성경 구절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겠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소식해질 바로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1장의 구절에서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 드리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의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이 사랑의 실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랑의 실천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명령했을까?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왜 증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사랑을 명령했을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 한 2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사랑의 원천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빛 속에 살고 계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시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 속에 거하신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에 거하신다. 아무도 그래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을 흘려보내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빛은요. 여러분들 태양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세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아도 호기심에서 대담하게 빛의 원천을 찾고자 하는 불손한 자에게는 경고의 의미에서 그 자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사랑의 실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태양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장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넓은 호숫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호숫가도 어떤 거냐? 잔잔한 호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샘줄기에 의해 바닥 깊은 바닥에서 공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바닥 속에 그 샘줄기에 의해서 이 호수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듯 인간의 사랑은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천을 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천을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책은 더 확대시켜 바로 그 호수를 쳐다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그 깊은 곳을 쳐다보려고 하면은 호수의 깊은 그 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호수의 그 깊은 심연 때문에 그 호수의 그 바닥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 호수를 관찰하고 있는 자의 얼굴을 반사해서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호수를 알 수도 없고 그 원천을 증명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우리의 이웃의 개념은 날마다의 혁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웃 사랑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순간순간 마주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논의들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재미난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언제 새날이 오느냐 하고 스승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물었는데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기를 언제 새날이 오냐고 얘기했더니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제자가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고질이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날도 새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도 새날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 스승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문을 열고 바깥을 나가거나 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순간순간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으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의 개념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목숨, 나의 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텀블벅 펀딩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꼭 펀딩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이 책을 출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